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죠? 네. 그래서 코로나가 조금 더 창궐하면서 오미크론 뭐 또 새로운 종이 나왔다 그러면서 그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오늘부터는 10명까지 모여서 이렇게 이것도 괜찮고 2주간 정도는 더 이렇게 한번 했다가 아마 마스크까지도 의무사항이 아닐 수 있다고 그렇게까지 인터넷상으로 뉴스가 나온 걸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망률은 300몇 명 뭐 그렇게 돼요. 그래서 너무 사망이 많이 되고 제가 주위에 아는 사람들도 봤던 사람이 안 보이는데요? 돌아가셨어요. 뭘로요? 코로나 돌아가셨는데 그런 사람들이 가끔 보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어떤 상황인지 알아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들을 이 세상에 어떤 기옥에 넘어지지 않고 또 어떤 시련에도 굴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나아가면 믿음으로 승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참으로 어여삐 보시고 여러분들과 여러분 가정에 큰 은총을 부으실 줄 믿습니다. 네. 오늘 본문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누가 너는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오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아멘. 베드로가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말한 대상은 누구냐면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을 보면은 어느 날부터 걷지 못하니까요. 참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어릴 때부터 서서 걸어본 적이 없대요. 그래도 걷는 것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죠. 마냥 걷는 것이 부러울 뿐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그런 사람이죠.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딱 제한되어 있습니다. 밭에 나가도 농사 짓는 것 무척 어렵고 소를 무는 거 어렵고 소에게 뭐 풀 좀 갖다 줄 수도 없고 그래서 자신이 먹고 살 수 있는 그러한 길이 없습니다. 단 한 가지 길이 있는데 이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한 번 주세요. 한 번 주세요 해서 생각으로 누가 요즘 들어서는 100원짜리 안 주지만 어떤 사람 100원짜리 주더라고요. 500원, 1000원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사람을 메고 와요.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그런 길목에 이 사람을 놓고 갑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자리를 깔고 그 앞에서 그릇 하나 딱 놓고서 지나가는 사람들 얼굴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이렇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말을 하거나 아니면 눈빛으로 자기 마음을 호소하죠. 그러면 지나가는 사람이 불쌍한 마음이 드는 경우는 그래도 뭐 500원, 1000원 어떤 사람은 만짜리를 주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냥 지나치는 사람이 대다수고 거기에다가 돈을 주는 사람은 아주 소수지. 이 사람이 많이 다니는 길목에 있어야 그래도 하루 종일 사람들에게 받을 것이 많을 테니까 그런 장소가 어디냐? 그래서 성전 앞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전을 드나들거든요. 제사 드리려고 그리고 하나님께 예물 드리려고 가요. 그것은 늘상 생활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전 앞은 늘 붐비는 거죠. 그래도 거기서 자리를 깔고 앉아서 다른 사람이 도와줍니다. 이제는 근근 생활을 하는 거죠. 물론 뭐 이 사람이 부자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주지 않기 때문에 아주 가난하게 굶지 않고 살 정도로 사는 거죠. 이 사람은 이제 하루 이틀 뭐 6개월, 1년, 10년 막 이렇게 살다 보니까 이 사람은 이제 자기 인생은 이러한 인생으로 고쳐가 되는가 보다. 이렇게 살다가 죽는가 보다. 이렇게 이제 자기 인생에 대해서 이제 더 이상 소망을 가지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때 베드로가 거기를 지나가요. 성전을 가기 위해서. 그래서 베드로가 이 사람을 이렇게 뚫어져라게 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그렇게 말하죠.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베드로가 부자가 아니요
은과 금이 많지 않습니다.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랬어요. 일어나 걸어라. 이 한마디에 정말 일어났어요. 그리고 걸었어요. 걸을 정도가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뛰었다고 기록했어요. 뛰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구경을 한 거지요. 그래서 이 사람이 사람을 만날 때마다 내가 이렇게 일어나게 되었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사람이 성전 앞에서 거리로 생활하는 사람인데 어떻게 저렇게 바뀌었을까 다 놀라죠. 그래서 사람은 만나는 사람마다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를 치료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고 복음 전하는 사람이 된 것이죠. 베드로는 참으로 큰일 했어요.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은 거예요. 불행한 인생을 행복하게 이뤄내기보다는 사람을 일어서게 거림의 인생을 부요한 인생으로 만든 거죠. 베드로는 참 기뻤어요. 한 사람이 이렇게 치료하고 한 사람이 이렇게 건져내고 한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얼마나 기쁨이겠어요. 이 세상에 태어나서 그것보다 기쁜 일이 없어요. 베드로는 참으로 한 사람에게 지대한 영향력을 주고 그것도 아주 행복한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그러면 베드로 인생은 어떻게 사는 사람일까요? 어떻게 살길래 이렇게 훌륭한 일을 하고 기쁜 일을 하고 가치 있는 일을 했을까요? 사실 베드로는요, 자기 인생을 꾸려나가는 데 있어서 그가 고기 잡는 배 있지 않습니까? 그 배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 배를 타고 나가서 가지고 그물로 고기를 잡아오는 거죠. 잡아와서 자기 식구도 먹고 그리고 그걸 파는 거예요. 팔아서 현금으로 만들고 그것도 생활을 하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자기 인생을 꾸려나가는 데 있어서 배를 사용한 거예요. 배가 자기 미천인 거야. 배가 자기의 뒷배야. 배가 자기 영역이야. 배가 자기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이 남해도부터 앉은 배가 있잖아요. 그리고 고리로 떨잖아요. 그 사람을 베드로가 배를 가지고 치료를 못해요. 배로 어떻게 사람을 바꾸겠어요? 물론 배로 물고기를 많이 잡아가지고 그것도 돈을 만들어서 돈을 갖다가 뭐 이렇게 치료비로 보탤 수 있겠죠. 돈으로 치료가 안 되잖아. 베드로는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베드로를 불렀어요. 베드로야 이리 와봐. 그리고 요한도 부르고 그리고 많은 제자들도 불렀어요. 제자들 불렀어요. 불러가지고 주님이 뭘 주시냐? 뭘 주시냐면 주님이 그들에게 뭘 주냐면 마태복음으로 가서 보면요. 마태복음으로 한번 가서 볼까요? 마태복음 10장 1절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두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라. 배로 일생을 살아가는 베드로를 불러가지고 배야 배로 다 되지 않아. 내 실력으로 다 되지 않아. 돈으로 다 되는 게 아니야. 배움과 학식으로 다 되는 게 아니야. 내가 너에게 줄 테니 이것으로 내가 내 인생을 살아라. 그러면 너는 위대한 인생을 살 수 있어. 내가 너에게 줄게. 뭘 주냐면 권능을 줄게. 권능. 이 권능은 말이야 나만 쓰는 권능이거든. 나 어느 인생도 이 권능이 없어. 너처럼 배를 가지고 있는 사람, 때로는 자동차를 가진 사람, 때로는 어떤 기계를 가진 사람, 어떤 사람은 농토를 가진 사람, 어떤 사람은 기업을 가진 사람, 다양하게 가지고 있지만 그것도 다 해결된 게 없어. 인생은 그걸로 해결하는 게 아니야. 인생은 내가 가지고 있는 권능이 있잖아. 이 권능으로 해결할 수가 있어요. 해결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귀신을 쫓아낼 수 있어야 돼. 배로 귀신 쫓아낼 수 있니? 안 되잖아. 너 회사에 기업으로 있는데 그 기업으로 귀신을 쫓아낼 수 있어? 안 되잖아.
내가 대학원까지 나고 박사학위 받고 말이야. 학력이 대단해. 그런데 내가 귀신 쫓아낼 수 있어? 안 되잖아. 자, 귀신을 쫓아내 있어야 된다. 그건 예수 나만 가지는 권능인데 내가 너에게 귀신 쫓아내는 권능을 줄게. 두 번째, 모든 질병을 고치는 권능을 줄게. 병을 고치는 권능을 준다는 거예요. 다음에 세 번째는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줄게. 약한 것. 거리로 살자는 세상에 갇히잖아요. 사망에 지지 않습니까? 사망에 이긴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은 대단한 투자처럼 보이지만 우주적으로 보면 제일 가난한 이 세계에서요. 갑부가 뭐 한 100여 명 정도를 이렇게 한번 인터넷에 나온 적이 있었는데 보니까요. 많이 가진 사람은 막 1000조도 갖고 있고 어마어마하게 하죠. 아니 근데 이 사람들이요. 부자처럼 보이지만요. 죽을 때는 1달러도 갖고 못 가. 1원도 하나 가지고 가는 거 없어. 다 거린과 같은 거예요. 다 가난한 거예요. 배로 만들 수 있는 거, 배로 사용해서 인생을 어떤 걸 탑을 쌓는 거, 다 이게 다 무너지기. 정말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면 예수님의 권능이 있어야 되는데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놈을 고치며 약한 것을 고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인생은 다 약해. 너무 약한 나머지 다 죽어. 강하면 왜 죽습니까? 약하니까 죽지. 어떤 사람은요 100년을 버텨. 100년 안 죽고 버텨. 그러나 101년째 죽잖아요. 버텨야 얼마나 버티겠어요? 또 모르죠. 뭐 110년도 견딜 수 있겠죠. 모든 인생은 한 명도 빠짐없이 귀신도 못 이기고 질병도 못 이기고 약한 것을 강하게 못해. 자, 이걸 해결하시는 분은 예수님의 권능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시고 그들에게 이 세 가지 권능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받은 그 권능을 사용하는 거예요. 라면서부터 서지 못한 자를 고치고 거리를 고치고 인생을 바꾸는 거예요. 인생을 바꾸는 또 그가 구원받게 하고 구원받아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을 얻게 하고 사망을 이기게 하고 천국을 그에게 얻도록 했더라고요. 예수님이 주신 권능, 베드로야 이제는 말이야 너 배만 가지고 살면 안 돼. 이제는 내 권능으로 살아야 돼. 참 그러는 권능을 주시. 그래서 베드로는요 이 권능을 받고 수칙을 세운 거야. 인생의 수칙, 인생의 제일 첫 번째는 나는 예수님의 권능으로 산다. 야 이게 수칙이야. 그래가지고 나면서부터 서지 못하는 사람을 딱 보고 나서 예수님의 권능으로 산다. 이게 수칙이잖아. 그래가지고 그 사람에게 일어나 걸어라. 정말로 주님께서 그를 걷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은요 베드로에게만 이런 권능을 주었습니까?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런 권능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권능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세 가지 권능을 주세요.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 아멘. 질병을 고치는 권능,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 이 세 가지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까 써 있는 대로 마태복음 10장 1절 베드로가 받은 권능, 여러분들 받은 권능 한번 제가 우리 다 같이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의 두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십니다. 그래도요 베드로는 수칙을 정해서 나는 예수님의 권능으로 산다. 이것이 첫 번째 수칙이야. 그 수칙을 가지고 여러분 세상을 대하고 마귀를 대하고 어려움을 대하고 약한 것을 대하고 강력하게 고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수칙 하나를 딱 정하셔야 돼. 똑같이 베드로처럼 저를 한번 따라합니다. 나는 예수님의 권능으로 삽니다. 예수님의 권능으로 삽니다. 나는 예수님의 권능으로 삽니다. 나는 예수님의 권능으로 삽니다. 여러분도 예수님의 권능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또 사도행전 보니까요. 사도행전 4장 3 아까 우리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겠잖아요.
사도행전 이제 3장 3장 6절, 3장 6절, 다 같이 6절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가 얻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은과 금이 없대요. 그런데 내게 있는 것이라고 썼네요. 내게 있는 이것이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내게 예수님의 이름이 있다. 이름이 있는데 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야 일어나 걸어라 그런 거예요. 자기의 예수님의 이름이 있다는 거예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첫 번째 예수님의 권능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으로부터 권능을 받아. 두 번째는요, 예수님으로부터 이름을 받은 거야. 이름을 원래는 베드로는 이름이 시몬이에요. 시몬.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름을 주더라고요. 마태복음에도 가보니까요, 마태복음에도 가보니까 뭐라고 나왔어요? 마태복음에도 보니까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 봅니다. 18절 이렇게 써 있어요.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원래는 시몬이거든요. 시몬인데 베드로 이름으로 바꿔준 거예요. 예수님께서 너는 지금부터 베드로라고 해. 알았지? 내 이름이 베드로야. 이러신 거예요. 이 반석 위에 이 반석이 베드로예요. 베드로의 뜻이 반석이거든요. 반석, 그러니까 너는 반석이다 그런 거예요. 반석. 내 이름은 반석이다. 그 다음부터 이겁니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농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반석을 이길 자가 없어. 반석이 누구냐? 한번 성경 말씀에 보니까 고린도 전서에서 보니까요. 고린도전서 10장에서 보니까 뭐라고 나왔냐면 10장 4절. 10장 4절. 고린도전서 10장 4절 시작. 다 같이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니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반석이 누구다고요? 그리스도.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 반석이라는 이 말입니다. 베드로가 반석인데 이 반석의 이름을 줘버린 거야. 시몬이. 그래서 시몬이 이름이 베드로로 바뀌었고 반석으로 바뀌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바뀐 거예요.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자기 권능을 주시고 자기 이름을 주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 베드로는 수칙을 세운 거예요. 나는 예수님으로부터 권능을 받았다. 아멘. 그러므로 나는 예수의 권능으로 산다. 두 번째, 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산다. 아니, 이 수칙을 딱 정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날 때부터 걷지 못한 사람, 그 사람 앞에 딱 서가지고 그렇지, 나는 예수님의 권능으로 사는 사람이야. 그러므로 내가 명해야지. 저 사람을 고쳐줘야지. 인생을 바꿔줘야지. 나는 예수님의 이름을 받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나는 예수 이름으로 사는 거야. 내 이름으로 명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 거야. 예수님의 이름을 명해서 저를 살려야지. 저의 인생을 고쳐줘야지. 새롭게 해줘야지 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느니 일어나 걸어라 했더니 예수님께서 치료하시고 일어서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시고 이름을 주는데요. 오늘 예배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동일하게 이름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주신 줄로 예수님의 이름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준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을 준 거예요. 예수께서 자기 이름을 주신 것은 자기 인격을 주신 것이고 자기 믿음을 주신 것이고 자기 능력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형상이 된 거예요.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명찰을 딱 여기 떼버리고 예수 이름으로 대신 명찰을 달고 살아가요. 인간의 이름을 달고 살면 사탄은 그대로 그에게 쳐들어가지만 예수님의 이름을 달고 사는 사람에게 있던 마귀도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달고 사는 가정에 마귀도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받은 겁니다. 승리의 이름,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 권세의 이름을 받은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수칙을 정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산다. 어떤 일을 당하든 어떤 어둠이 다가오든 어떤 문제가 다가오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시기 바랍니다. 수칙을 정하셔야 돼요. 저를 따라합니다. 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산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산다. 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삽니다. 이 베드로는요 일생을 살아가는데 참 좋은 수칙 갖고 있어요. 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삽니다. 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삽니다. 그리고 세 번째 또 수칙을 가지고 있는데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세 가지를 줬기 때문에 첫 번째 권능을 주셨어요. 두 번째 이름을 주셨죠. 세 번째 준 게 또 있어요. 세 번째 준 게 뭐냐면 요한복음 16장으로 가야 돼요. 요한복음이 42번째인가? 43번이네. 요한복음 16장 2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1절 시작. 또 두 번째 이르시되 맞아요. 16장 요한복음 16장 21절 의성하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이 베드로인데요. 이게 16장이 아니라 21장입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예수님께 부활하신 다음에 하시는 얘기니까. 맞죠? 16절 맞네. 21장 16절.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노라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고. 아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예수님의 양이 있잖아요. 양의 주인이 예수님이시고요. 그 예수님의 양을 치래. 양을 먹이래. 그 양을 관리하래. 이 사람을 준 거예요. 원래요 양을 치는 사람은 예수님의 사명이잖아요. 예수님이 양들을 치시거든요. 양들에게 푸른 초장으로 이끄시고 그들을 부욕케 하고 그들을 치유하고 관리하죠. 그런데 예수님의 사명인데 그 예수님의 사명을 베드로에게 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베드로가 예수님의 양을 치게 된 거야. 그 성전 앞에 있는 그 앉아있는 사람 있잖아요. 고레인 있잖아요. 그분도 예수님의 양인 거예요. 그래서 그 양을 치는 거예요. 그 양을 먹이는 거예요. 그 양을 살리는 거예요. 그 양을 치료하는 거예요. 그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베드로. 예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요 이제 요 마태복음으로 가서 보면은 마태복음 28장 20절 다 같이 한번 마태복음 28장 19절이 앞에 19절부터 해야 되나? 죄송합니다. 19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들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제자를 삼으래. 예수님의 제자를 삼으래. 이게 예수님의 사명이거든요. 그 사명을 제자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성전 앞에 있는 그런 거린이 있지 않습니까? 거리를 딱 보면서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나의 세 번째 수칙, 나의 예수님부터 사명을 받았다. 예수님의 사명을 받았다. 그러므로 나는 예수님의 사명으로 산다. 예수님의 사명은 무엇인가? 고치는 일이다. 치료하는 일이다. 구원하는 일이다.
저 사람을 살리는 일이다. 건드리는 일이다. 인생을 바꿔주는 일이다. 내가 이 일을 해야지. 일어나 걸어라. 내 인생을 바꿔줘라 하고 명령할 때 그가 구원받고 치료받고 바꿔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사명을 하니까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예수님께서 사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도 여러분 세상에 나가면 예수님께 전하고 하나님을 전하고 천국을 전하고 그리고 사람을 만나서 또 그를 기도해주고 해서 그를 치료해주고 그 사람을 변화받게 해주시고 고통스러운 인생을 끌어내주시고 여러분들의 사명은 얼마나 잘 감당하는지 모릅니다. 이산국 집사님이 지난 주일날 다 일이 끝나고 와서 목사님 저 이거 보고하러 왔어요. 뭔데요? 저 내일 가서 수술 받아요. 근데요 화요일날 전화가 왔어요. 피가 멈추지 않아가지고 잘못해서는 죽는다고. 수혈도 안 되고 막 난리 났다고. 그래가지고 저 부천 성모병원으로 갔어요. 그래서 저희는 그거 붙잡고 밤새워가지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붙잡아주지 않으면 안 돼요. 하나님 치료하실 줄로 믿습니다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날 전화가 왔어요. 다행히 피가 멈췄습니다. 그리고 산소호흡기를 꼽았는데 산소호흡기를 뺐습니다. 그리고 어저께 전화가 왔어요. 일반 병실로 옮겼습니다. 이제 검사 좀 하고 퇴원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본인에게 믿음이 없지만 기도해 주세요. 기도했어요. 우리 사모님 막 감사하면서 기도. 저도 막 옆에 이렇게 기도한다고 기도해요. 기도해 달라는 얘기죠. 그래서 불행한 가정은 행복한 가정, 싸우던 가정은 평화스러운 가정으로, 안 좋던 사람을 화목하게 하고, 여러분 참 치료가 너무 많아요. 불쌍한 인생을 갈아주고 잡아주는 일을 너무 많아요. 또 복음을 전해가지고 그들을 구원하게 하고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주고, 그게 바로 예수님의 사명이거든요. 예수님의 일이거든요. 그런데 예수께서 그 사명을 여러분에게 줬는데 여러분들이 충실히 행하고 있다는 것, 얼마나 가치 있는 일입니까? 천국에도 영원히 상이 있잖아.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고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자신에게도 최고의 가치 있는 일이에요. 마지막 죽을 때 내가 살린 사람이 누군지 생각하고, 마지막 천국 가기 전에 내가 고친 사람이 몇 명인가 생각하고, 내가 복음 전하여 행복한 사람이 몇 명인가, 마지막에 천국에 입성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나는 열매가 많구나. 너는 예수님의 사명을 잘 감당했구나. 최고의 가치 있는 일을 하였구나 라고 칭찬하시고 상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삶에 예수님의 사명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나는 예수님의 사명으로 삽니다. 예수님의 사명으로 삽니다. 나는 예수님의 사명으로 삽니다. 나는 예수님의 사명으로 삽니다. 예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과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를 주셨어요. 예수님의 권난, 예수님의 이름, 그리고 예수님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수칙이 생긴 거예요. 야, 예수님 권능으로 살아야 되겠다. 예수 이름으로 내가 선포해야 되겠다. 예수님 주신 사명으로 해야 되겠다. 집안이 지금부터 바쁘세요. 근데 만나면 아픈 사람 있으면 예수 이름으로 영원히 치료될 지어다. 이게 누가 준 거야? 예수님이 주신 거야. 주님이 주신 권능을 사용할 때 역사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주신 이유는 예수님이 권능을 주시는 이유야. 애야, 너는 말이야 앞으로 이렇게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주신 줄을 믿으시다.
나의 권능으로 살아라, 나의 이름으로 살아라, 나의 사명으로 살아라. 그래도 우리가 세 가지 수칙을 딱 정해야 돼. 나는 예수님의 권능으로 삽니다. 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삽니다. 나는 예수님의 사명으로 산다. 이렇게 세 가지로 살 때 여러분 모든 어둠을 다 파헤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들이 말하는 사람마다 다 치료받고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새로운 직장은 그렇게 주세요. 예수님 거듭으로 받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리고 예수님 사명을 가지고 나가주세요. 여기까지. 우리 한번 더 합니다. 나는 예수님의 권능으로 삽니다. 예수님의 권능으로 삽니다. 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삽니다. 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삽니다. 나는 예수님의 사명으로 삽니다. 나는 예수님의 사명으로 삽니다. 한없는 하나님의 기적과 은총이 여러분 삶에 임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도 오늘 또 기도할 때 주여 나에게 권능,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의 사명을 주시옵소서. 그 사명 잘 감당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살아서 역사하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하나님 말씀을 주셨사오니 주의 말씀 은혜 가운데 저희 살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내 생각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주신 말씀 붙잡고 예수님의 권능,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의 사명이 우리 안에 철저히 박혀서 어디 가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주신 사명으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주신 말씀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